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이죠.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뭐 온 세상이 정신없을 때 우리 교회도 한 2주 정도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도 다 문을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주 동안 제가 아침마다 엄강산에 이제 등산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엄강산을 등산하러 갔는데 한 몇 번 가니까 익숙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조금 속도를 냈어요. 속도를 내고 내려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10분, 20분을 걸었는데 제가 알던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뒷동산이고, 그리고 뭐 사실 낮은 산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아갔죠. 되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가는 그 따라가는 길 가운데서 내가 여기에서 길을 잘못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잘못 들었던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잘못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그 찰나의 선택, 그 결정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원래 가야 했던 길보다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저의 경험에 비춘 한 예이지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잘못 들었다는 것. 길을 잠깐 잘못 든 것인데 몇십 분을 헤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잠깐 그것을 놓쳤는데 멀리 한참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오늘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따르지 말며 행하지 말고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무엇인가 따르며 사는 존재입니다. 풍속, 규례, 우리말로 하면 문화,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기에 성경은 늘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지, 무엇을 좇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따르고 따랐으니. 로마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도 이렇게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무엇을 따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살고 있는지. 왜일까요? 그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잊고 다른 것을 찾기에, 다른 길을 가기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가 저번 달에 큐티했던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 나와요. 4장에. 근데 거기서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누가와 함께 문안 인사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골로새서는 중간에 옥중 서신이고, 옥중 서신을 보낼 때만 해도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의사 누가와 함께 동력자였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마지막 서신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실한 동력자요, 대마 제자였던 이 대마 같은 자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공중의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렇게 신실한 자도 공동체를 떠날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니라고 이 말씀에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올라왔는데, 여러분의 동기들, 중고등부 때 함께 했던 동기들, 제가 작년 1월에 이제 전임 사역자 우리 재지 목사님 통하여서 명단을 받았는데 무려 청년부 인원이, 재적 인원이 170명이었습니다. 170명.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 오는 지체도 있었고, 물론 당연히 있고, 또 정말 한 번도 얼굴 못 본 사람도 수십 명이더라고요. 예배는 둘째치고 전화, 목자가 연락해도 받지 않는, 연락을 거부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0명이 그저 10년 전, 5년 전의 명단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의 명단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몇 년 전에는, 아니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 공동체와 목장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떠나간다고 하는 말이죠.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자들을 찾고 연락하고 챙기는 것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역할이죠. 그런 맥락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면 그 가치 싸움에서, 그 우선순위에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에, 그런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런 결과가 보여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수련회에서, 이 예배에서 기쁜 하나님의 만남과 기도가 없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부모님의 그런 요구로 인하여서 그저 앉았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찐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 일에, 세상에 휩싸여서 마치 내가 언제 교회 다녔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26살 때 25살 4학년 2학기 때 준비했거든요. 그때 이제 섬기던 교회를 다 내려놓고 2학기 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고 또 섬기는 걸 내려놓으니까 제 영혼이 더 말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공부했었는데, 서울은 청년부 예배가 지금도 2시지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데는 오후 4시, 5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새도록 놀다가 일어나서 3시네, 오후 3시, 저를 얘기하는 거 3시네, 씻고 나가야지 해서 가도 청년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어떤 예배였을까요? 우리 우진 형제님 말에 인도했던 그런 예배, 삶의 예배, 정말 진정한 예배였을까요? 아닙니다. 신학교를 준비했던 저도 그렇게 3, 4개월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와,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섬기는 것이, 이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리는 것이 결국엔 나를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레위기가 이제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고 명령하는 표현이거든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너희가 가야 할 그 가나안을 따르면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인데, 도대체 그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가 뭐였길래, 문화가 뭐였길래 이렇게 당부하셨을까요? 감히 이 설교 시간에 말하기도 민망한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18장 뒤에 보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인데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잠자리를 갖지 말고,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형제, 자식, 손주, 친척과 잠자리를 갖지 말라. 동물과 성관계를 하지 말고 동성끼리 동침하지 말라.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뒷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그들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하나님의 이 선택되고 구별된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있어야 하기에 주님은 이 광야에서 그들을 불러놓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시대로 와봅시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각자 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애굽과 가나안의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이 풍속과 전혀 다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결혼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문화에서 가장 변두리에 살고 있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제일 늦게, 그 문화세를 제일 늦게 접하는 데인데요, 제가 생각만 해도 저의 10년, 15년 전에 저의 대학생 그때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정말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적인 철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풍속과 종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는데 비의 신이고 다산,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신들의 노여움을 풀고 이 신들이 감동만 받으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이 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더 읽어보면 자식을 불에 태우는 제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돈이 되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복을.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다릅니까? 코로나 이후만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이후에 이 강타한 부동산 열풍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 가상화폐,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되어버리는 우리의 인간성이 돈 앞에 잠식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 속에 일주일 내내 살다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렇기에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해서 이것이 내 정체성이다. 지금 세상의 애굽과 가나안의 그 풍속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여기 이 예배,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이 청년부가 내 정체성이고 이것으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이 자리에 이 1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갈급함을 가진 여러분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지,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매일매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야 합니다. 18장 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아멘,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따뜻한 말이 아닙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이 4절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동을 계속 받았습니다. 왜요? 너희는 내 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약 말씀, 특별히 이런 계명들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AI처럼 다룬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시작하는, 계속해서 10가지 계명, 우리 모두가 잘 아는 10가지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격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요, 얼마나 이렇게만 읽으면 숨이 막혀요.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0장 3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20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이해해야 이 십계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명령의 주체이십니다. 이 명령의 전제가 되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당신에게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20장 2절 말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무거운, 세상 무거운 짐 지는 것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본문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너 지금 누구 보고 있니? 내가 너의 앞에 있는데, 너를 인도하고 구원하는데,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연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금 식어진 여러분의 이 연애 감정을 높이려고 지금 제가 목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작년만큼 올해도 결혼시켜야지. 가 제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작년에 우리 14커플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출석이 줄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혼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통계로 결혼을 그렇게 많이 시켰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네, 왜일까요? 지금 연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했죠. 코로나 시기 때 연애해야, 아무것도 없을 때, 나 가진 재물 없을 때 결혼해야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건 따지고 뭐 하는 거를 보면 결혼하면 다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연애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연애하면 여러분 자기라고 부르죠. 자기. 왜 자기라고 부를까요? 왜 자기라고 부를까요? 자기는 나잖아요, 나. 근데 왜 그 사람을 자기라고 부릅니까? 나만큼 사랑해서 그런 것이죠. 나보다 더 사랑해서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것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너를 특별한 존재로 세웠고 그렇기에 더 이상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너를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 길입니다. 자, 이제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죄송합니다. 경박한 표현을 제가 쓸 거예요. 겁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표현. 왜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왕이 옥새를 가지고 결제를 한 겁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지금 치신 겁니다. 그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야. 너는 나의 길을 따르면 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새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제 성경, 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지키면서 그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예배로, 삶의 예배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할 방패 되시고 우리의 바위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저 넓은 신장로, 누구든지 가려고 하는 그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예수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영안을 열어서 보십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단순하고 정말 단순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사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찬양 가사처럼 크고 작은 고민이 있지만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새 찬양일 텐데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음 낮춰서 다시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주해 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하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넣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놓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버려야 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분연히 일어나 주님의 길을 가야 하기에, 걸어야 하기에 결단해야 할 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셨기에,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 것을 따라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버려주시고, 이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세상의 풍파 속에서 또 난파된 배처럼 이리저리 휘몰아쳐지는 게 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됨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살아가는 것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원하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나의 완악함과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마음에서 기울어지는 게 저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길로 하나님 살아갈 때 아무 헛된 거 하나님 험한 데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그 길을 걷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하며 만나는 기한을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는 새해 하며 하나님,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지체들 환명하며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20살 새내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새내기들이, 우리 후배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발을 내딛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헛됨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낙오 없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정착하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후배들, 우리 새내기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충고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자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꿈을 떠나서 세상을 나아갑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 하나님 그곳에 잡은 자들의 소리를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안식과 그곳에 기쁨과 그곳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다. 하나님, 이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결단하며 한 명도 낙오 없이 청년부와 정착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022년 사역, 목장 교회, 또 세워질 목자들 1, 2월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목원들, 지체들, 우리 동기들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만납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또 목장교회가 세워질 목자들, 또 우리 거기에 사역인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역과 목장의 우리 새내기 성도들 겨울 수련회 하나님 목장님 함께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갑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정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주님 여기 계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야 청년부 머리들, 지체의 머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